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구약 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 두 번째 살펴봅니다. 성경과 정치 제 24강 제 7장입니다. 결혼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이란 부분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진단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결혼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처럼 되게 장난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래서 상당수 여러 교회 안에서조차도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그런 풍토가 교회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점점 이렇게 흡수돼 들어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청년부가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요, 청년들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냥 함권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우리 회복의 교회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규모 이전에 정확하게 가는 쪽을 항상 인지해야만 합니다. 규모는 어떤 면에서는 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병사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헌신한 것, 진실된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와서 가정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나 노아의 때에 이 구원받은 패턴을 보게 되면 가정적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세속의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요, 소돔 때나 고모라 때에 가정을 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경건한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녀를 준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경건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존재하는 것은 교리적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는 사실은 은사거든요. 우리는 만인제사라는 교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차이는 은사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이 가톨릭의 신부와, 그러니까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소위 목사라는 직함에 대한 이해의 차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은사를 무시 못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의 은사를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또는 교회 안에서 교사의 은사를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목양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목사라는 직함은 그냥 설교만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닌 것 같아요. 목양이라고 하는 좀 더 큰 이 바운더리 안에서 목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리고 치리를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목사라는 직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은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목사라는 직분은 사실은 구약 시대 때는 가정이라는 바운더리였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가정이라는 바운더리와 똑같은 유형의 큰 바운더리를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약 시대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가장 하나님께 창조하신 시스템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주신 시스템이 교회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항상 신약에서는
가정적 개념으로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의도한 건데 우리 교회는 애들이 청년들한테는 무조건 이모, 삼촌 이렇게 부르도록 하잖아요. 그 의도된 겁니다. 제가 개척돼서부터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어떤 직분적 관점이 아니라 친척적 관점으로 가족적 관점으로 언어를 제가 용어를 일부러 그렇게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척돼서부터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새로 이제 청년들이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이모, 삼촌 이렇게 부르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친척 같은 그런 느낌,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리는 교회는 마케팅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가정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서로 전수되어지고 서로 보호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관계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같이 지켜나가는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거는 제 입장에서도 먼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려고 하다 보면요. 제 신앙부터 먼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열정이 있는 동안에는 저는 제 자신이 강단에 서는데 부끄러움 없는 경건과 부끄러움 없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제 경건에 유익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부담이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엘리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처럼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 경건을 유지시켜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논리처럼요. 그 개념이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을 경건하게 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다 보면 부모의 경건에 상당히 유익해집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더 절제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건의 유익이 되죠. 그리고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가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더 조심하면서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랑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신앙 유지하겠다. 그거 서로 자멸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썬다싱, 제가 썬다싱 간디가 하는 썬다싱인데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면서 그 추운 데를 혼자서 넘어가려고 하면은 얼어 죽잖아요. 넘어가면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썬다싱이 다른 사람이 얼어 죽어 가는 모습 보면서 아유 나도 춥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저 양반 신경 쓰게 생겼어. 그러다 보면은 가면서 같이 얼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상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좀 약한 사람은 여기서 얼어 죽는다면 좀 센 사람은 좀 더 가서 얼어 죽는 거 차이뿐인 거죠. 근데 이 썬다싱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내가 살려야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 그냥 놔두고 가나. 그래서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 등에 업고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데 딴 사람들은 얼어서 죽는데 자기는 더워 가지고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이 사람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체온과 나의 체온이 윈윈하는 거죠. 내가 나의 신앙 하나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요 내 신앙만큼만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려고 하게 되면요 내 신앙이 내가 나한테 필요한 신앙보다 더 큰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더 큰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생존이 그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는 방법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결혼에 대한 그 법적 논의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 결혼에 대한 법적 논의. 1번, 미국의 항소법원은 국가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을 보호하는데 적법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애리조나 항소법원은 2003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성적 관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다. 국가는 이성 커플의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에게 법적, 재정적 의무를 지우고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사회가 요구하는 장기적이고 헌신적인 관계 내에서 두 부모에 의해 양육될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두 남녀만이 결혼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렇습니다. 여자들한테는 불리한 것 아니냐, 또는 남자들한테는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거죠. 좀 욕심이 많은 탐욕 스러운 사람은 나는 내가 돈도 많고 내가 능력되면 뭐 여자를 뭐 4명이든 5명이든 거느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건 다 탐욕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부 일처제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한 관계는 전통적으로 어린이에게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한 부모 아내,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아래에서 있을 때 사실은 그 혜택이 누구한테 오냐 하면 자녀들한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보게 되면 한 아버지 아래 어머니가 여럿일 경우에는요, 자식들끼리 싸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와이프가 여러 명이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녀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배다른 자녀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암투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일부 일처제가 옳고,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그 두 남녀를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닌 것이, 이혼을 한 사람들의 이 정신 상황을 물어보면 2톤 트럭에 치인 것과 같은 그런 충격으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인간의 이 욕심과 이기심과 하나님에 대한 이 불경건이 하지 말라는 일을 자꾸 해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파괴가 오고 배우자한테도 파괴가 오고 또 자녀들에게도 파괴가 오는 거죠. 동성 커플은 스스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정부는 동성 결혼을 승인하는 것이 헌신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출산을 보장하려는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게 되면 국가적 재정적 낭비도 굉장히 좀 심하지만, 동성 결혼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피해는 사실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면서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아이들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쟁 때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건요, 여자들과 아이들입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나 어떤 철학적인 혼돈이 극에 달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기독교 부모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좀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낮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퍼피 피플이라든지 또는 쿼드 오빙 같은 이런 거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부모가 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아빠가, 다 큰 아빠가 개 탈을 쓰고
개 옷을 입고 그리고 맨날 그렇게 살아요. 개 옷 입고. 그래서 맨날 왜 퍼피 피플이라고 할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퍼피라는 게 이게 강아지잖아요. 길들여진 강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마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막 뛰어다니는 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또 쿼드로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처럼 뛰어다니니까 막 네 다리로 뛰어다닌다 해서 쿼드로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순수하게 정확하게 커야 될 아이들이 저희 부모가 이상하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 다 파괴되어지고 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괴물인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한 세대 또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더 끔찍한 괴물 상태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똑바로 살아야지 하게 되면 부모가 이렇게 쉽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편의대로 내 만족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타락하고 망가져가는 거예요. 아유 정말 답답하죠. 2번 미국의 헌법에는 일부 다처제 결혼에 대한 권리가 없다. 미국의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헌법에는 일부 다처제 결혼이나 또는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그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일단 한번 봅시다. 이는 머피 대 램지 그리고 124 US 15 위에서 인용한 미국이 내린 결정인데 한 남자와 2명 이상의 여자와의 결혼에 대한 권리를 허용한다는 것은 그 당시까지 미국과 개별주의 모든 법률에서 이해되어 왔던 결혼을 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건 단순히 일부 다처제를 이행하는 특정 남성과 여성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 전체가 가진 결혼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꾸는 것이 되고 만다. 자꾸 일부 다처제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 안에서 어떤 주에 자꾸 있었거든요. 이건 종교 관련에 되고 있죠. 일부 다처제를 자꾸 주장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고요. 그리고 몰몬교가 또 그렇죠. 근데 이거를 허용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허용해주게 되면 결혼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특정 종교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특정 종교를 왜 특정 종교가 추구하는 결혼을 허용하지 않냐? 이거는 종교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종교를 박해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그 어떤 특정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결혼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가의 가정 시스템이 다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헌법에는 동성 결혼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동성 결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미국 헌법이 동성 결혼에 대한 권리를 지지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보일 것이다. 틀림없이 미국 헌법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아이오와와 대법원은 이 주 헌법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동성 결혼 권리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도 동성 결혼에 대한 권리를 창설했지만 그 결정은 2008년 11월 유권자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결혼을 복원하는 헌법 개정안에 발의한 8을 통과시키면서 뒤집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거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문제가 아니죠. 4번 보시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로 결혼을 제한하는 것은 누구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것으로 법이 정의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성과 결혼해야 할 뿐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성하고 결혼만 하면 돼요. 근데 왜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는 동성애자들끼리 자꾸 결혼한 것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정 안 되면 여러분 사실은
국가가 동성애자들이 동거 생활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거 뭐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동성애자들이 동거한다고 해서 국가가 와서 뭐 붙잡아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법제화 시켜 달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법제화 시켜 달라는 것과 자기네들끼리 결혼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제화를 시킨다는 건요,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동성애자들이 왜 국가는 우리의 결혼을 반대함으로써 왜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냐라고 하는데, 침해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죠.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성끼리 결혼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걸 침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침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리어 피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이걸 법제화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들과 논리적 싸움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저쪽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존에 당연히 누렸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동거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동거 생활, 그것도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처럼 의료보건법 이 부분을 자기들 동일한 혜택을 받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의 권한을 확대 해석해서 그들에게까지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적반하장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정반대의 논리로 왜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 침해 아닙니까 진짜?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논리를 그렇게 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성애자들이 다른 동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결혼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권리, 동성과 결혼할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거죠. 우린 니네들이 결혼하든 뭐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욕은 하겠지만 그래서 법적으로 침해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왜 그걸 자꾸 법으로 정당화 시켜달라고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허용하게 되면 역사상 항상 어땠냐면요, 사회가 존폐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가 동일합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연령도 다양하고요. 이게 목회가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이나 중고등부 사역이나 뭐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 연령대나 이게 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레벨이잖아요. 그런데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연령도 다양하죠. 또 직업군도 다양하죠. 학생들은 뭐 직업군이 다 똑같잖아요. 다 학생이에요. 근데 직업군도 다양하죠. 성별도 다양하죠. 이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목회를 하다 보면 니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짜요. 초기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역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팀 모임을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서 팀 모임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이게 주일 오후에 팀 모임 하기까지 이거 정착하는데 거의 몇 년 걸렸냐면 잡음 없는 정도까지 가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하죠. 첫 번째,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 집에 왜 오후 예배까지 반드시 드려야 되느냐? 근데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를 서약을 안 하면 한국교회에서 오후 예배가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제 목회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상당수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건강한 도전을 받는 것 중 하나 뭐냐 하면 오후 예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수요 예배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거 되게 놀라워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거의 전반적으로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에 대한 패배 의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수요 예배 별로 모이지도 않는데 이거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목사님들이요 효율성에 따졌을 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수요일날 기껏 힘들게 설교를 준비해도요 한 10명 여기저기 듬성듬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알아듣는지 어떤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막 보청기 끼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런 분들이 이제 사방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이제 점점 목회 의욕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알아듣는지도 모르겠고 그 이렇게 설교 준비해도 뭐 계속 항상 오는 사람들 뭐 10대 명이나 오고 그런 이제 대부분 교회들 어떻게 하냐면 오후 예배 없애든지 그냥 오전에 수요 예배 없애든지 수요 예배를 오전에 하든지 그렇게 하자. 그 다른 교회는 여러분 오후 예배 없애는 거 이런 많이 아시죠? 오후 예배 없애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 그냥 성경 공부로 돌리든지 어떤 교회는 그냥 낮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하고서 집으로 흩어지든지 또는 그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낮 예배하고 집에 가서 밥 먹든지. 근데 이게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게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한국 교회에 도전을 주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만들려면 우리 교회부터 이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굳이 오후 예배 참석하기 싫다는 사람들 붙잡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가면서 오후 예배에 정착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막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뭐 피곤하다, 뭐가 어떻다, 효율적이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를 근데 그 다음에 왔던 도전이 뭐냐면 팀 모임이죠. 팀 모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니즈가 다양한 거잖아요. 니즈가. 근데 사람들은 그 뭐냐면 일반 교인들은 뭐만 생각하니 그것이 교회의 존폐 위기에 있느냐 그거는 안 봐요.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그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팀 모임에 뭐 제가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처음에는 금요일날 모였댔어요. 금요일날 팀 모임 모였댔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구역 예배하듯이. 근데 사람들이 막 금요일날 모이는 것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모였었는데. 그래서 정 안 된 그러면 토요일날 모이자. 토요일날 모였어요. 근데 토요일날 모였더니 뭐 바쁘다 모였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안 되니까 몇 명 안 돼서 한두 명만 빠져도 썰렁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이제 그런 자기의 필요를 자꾸 요구했던 그런 어떤 젊은 엄마였는데 제가 이제 노회 때문에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어디로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제 막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목사님 요번에 토요일 날 팀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제가 토요일마다 친정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는 친정에 다음 주는 뭐 시댁에 계속 왔다 갔다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팀 모임 시간에 옮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팀 모임 시간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 이리 옮겨달라 저리 옮겨달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양해를 제가 해줬죠. 예 알았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열이 점점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교회 옮기세요. 그러려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성도님 개인의 편의를 맞춰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조그마고 몇 명 안 보이니까 당신 개인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옮겨달라 그랬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옮겨서 팀 모임에 참석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취향과 자기의 여건 때문에 계속 옮겨달라 뭐 해달라.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저는 그거 하나가 나중에 교회 존폐 위기 더 나아가서 저는 한국 교회의 중요한 저는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후 예배가 된다. 그 팀 모임이 된다. 이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은 자기 개인에 따라서 오예배 시간을 바꿔달라, 뭐 팀 모임 시간을 바꿔달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 안에서도 국가의 존폐 위기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특히 이 결혼에 관한 문제를 자기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이거를 뭐 동성애자들도 뭐 결혼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것도 합법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허용하게 되면은요, 그냥 국가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정확하게 딱 잘라서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저 원수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교회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교회 떠나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되고, 또 이분을 전도해 온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냥 교회 옮기서 해서 또 보냈다고 또 끝까지 저한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또 떠난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제 초점이 있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교인들은 내 개인적인 편의 때문에 교회를 통째로 움직이려고 해요. 특히 개척교회, 저는 조그만 교회일 경우에.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역사가 이제 21년이 이제 넘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별로 불편함이 없지. 여러분, 이거 하나 정착하는데 하루 이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 많이 보거든요. 우리 교회 왔는데 자기가 기존에 다녔던 다른 교회하고 뭔가 시스템이 좀 다르고, 뭔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자기한테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은 참 나이 헛먹었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는 그 친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 목사님은 개척한 지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계속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계속 고민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다가 이게 정답인 것 같다라고 딱 결정을 해서 그거로 이제 교회를 정착해서 그거를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보면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다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와, 김 목사님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했구나. 내가 고민해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성경적으로 하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면 딱 보면 회복교육은 이미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 고민을 하고 고민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야 되면 그런 거죠. 저는 사람을 잃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다 그러면 저는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유지되어진 것이 지금 이 모양인 거죠.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가 위정자들이 진짜 자기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자, 메릴랜드 이제 항소법원과 워싱턴주 대법원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결혼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고, 로렌스는 메릴랜드 법원의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가족법원 2-201에 따른 결혼 제한은 어느 한쪽의 사람에게 다른 한쪽을 희생시키면서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령은 표면적으로나 그 적용에서나 남성과 여성을 불공정한 경쟁의 장애에 놓이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차별 없이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과 여성으로만 결혼을 제한하는 이 부분은요, 남자 동성애자들에게만 제한을 두거나 여자 동성애자들에게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다 제한을 두는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해야 된다. 이 부분은 차별성 없다. 그러게 하는 거죠. 5번, 미국 헌법의 결혼 수정안 통과는 미국에서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한 통일된 이해로 확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제한하는 미국 헌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국에서 2008년 11월 기준 30개 주에서 이 헌법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만 해당한다. 본 헌법이나 어떤 주의 헌법도 결혼 및 관련 법적 사건이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아닌 다른 결합을 의미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통과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말았어요. 이 수정 헌법은요, 원래 헌법 수정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정 헌법은 양원 3분의 2의 과반수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헌법 수정이 일부러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3분의 2 과반을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헌법이 그러니까 참 미국 사람들이요 참 귀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일일이 다 기록을 안 했지만 이 헌법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계속적으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만 결혼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요 갖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안 되나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 법을 통과시켜야만 나라가 산다라고 하니까 좌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는데 매번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이쪽만 만만한 것이 아니라 좌파도 만만하지 않죠. 2022년 얼마 안 됐죠. 12월 미국 의회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연방법으로 못 박는 소위 결혼 존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거죠.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통과했고 하원에서는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됩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로 힘을 보탰고요.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39명이 거기에 또 동조했습니다. 법안은 곧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표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다고 보니까 로비 활동 같은 거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정말 계속 설득하는 거죠.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으로 계속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거죠. 자기와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공화당에다 계속 집어넣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공화당 쪽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 공화당도 지금 옛날 공화당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민주당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포진시켰고 거기다가 돈으로 매수를 하고 이번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돈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게 돈 많은 게 재앙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판사들을 돈으로 로비했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근데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돈으로 매수하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잠언에서 그런 얘기하죠. 판결을 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뇌물을 그토록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는 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거의 똑같이 보는 거죠. 6. 반대에 대한 의견. 이런 기독교적 입장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인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 이거 설득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기독교인이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을 나머지 사회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당신네들의 도덕적 기준을 왜 우리한테 강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대답은 이거죠. 이 기준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야.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 일부 일처제가 이건요 역사 안에서 검증되어진 결혼 가장 완벽한 가장 합리적인 결혼 시스템이거든요. 인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부 다처제도 있었고 다부 일처제도 있었고 뭐
그런 다양한 결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인류 역사상 다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인류 역사 안에서 가장 건전하고 가장 바람직한 가정이라고 하는 건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역사가 그것이 옳다는 걸 입증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한 이런 기준은 단지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기준이 아니라 창조 질서가 그래. 창조 질서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조 질서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 요즘에 왜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이 높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 혼전 그 관계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혼해서 비로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순수하게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율이 최소화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다른 남자를 알거나 다른 여자를 알게 된 케이스는 순수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다 이미 녹아져 있는 거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H. 결혼 관련성 특정법과 정책에 대한 제언. 1번 결혼은 정부가 사회 전체를 위해 계속해서 정의해야 한다. 이건 웨인 그루뎀이 E와 F에서 이미 피력했고요. 2번 법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이 동성결혼과 일부 다처 결혼을 계속 배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 우리가 이제 건전한 정부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정부 그 강요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데로 우리가 배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번에 이제 대법관으로 된 그런 여자 판사 대법관도 말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가치관은 반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또 엄청 잘해가지고 포항공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이분은 공대 출신이거든요. 이분이요. 제가 실명 거론 안 할게요. 공대 출신인데 사회적으로 좀 불합리한 걸 경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면 내가 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법적 투쟁하고 그러면서 이거 법적인 거 할 만하겠네 해가지고서 포항공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공부를, 여자분인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 사법고시를 통과해가지고서 이 판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AI 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리버럴한 이 차별금지법적 사고 방식이 이제 AI 입부터 막겠다라고 거기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AI에 질문을 던지면 AI가 우리한테 불리한 쪽으로 말하도록 이미 그 입에 자갈을 채우는 역할을 한 게 그 여자예요. 하여간 3번 법은 역사적 전통적 기준을 반영하여 결혼에 대한 기타 제한을 두어야 한다. 이는 기독교인들도 성경적 도덕 기준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다. 결혼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 이 부분을 좀 제가 얘기할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항상 개념. 결혼은요, 나 행복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결혼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하길 원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는 결혼 통해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결혼이 행복이 목적이 되면 이게 심각해진다니까요. 왜냐? 보세요. 결혼이 행복의 목적이 되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려면 한 여자보다 두 여자가 더 좋고 두 여자보다 네 여자가 더 좋고, 그러면서 A는 여러 명 두고 싶어 하는 것이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은요, 결혼의 1차적 목적이 뭐냐면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됩니다.
바람 피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정을 지켜낸 것 통해서, 가정을 지킨다는 말은 내 아내 또는 내 남편을 지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게는 뭐예요? 내 자녀들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노력이 오히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는 가정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목사님, 저는 배우자가, 그러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배우자가 신앙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만 자꾸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과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신앙으로 서로 연합이 되고 같이 가면 좋죠. 근데 제가 이 부분 얘기할게요. 그런 가정 몇 가정이나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좀 불편하게 얘기하냐면, 우리 선배 목회자들께서 목회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신앙 중심적으로 결혼하도록 별로 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이 선배 목회자들이 잘못한 그 덤탱이를 다 뒤집어 쓰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게 뭐냐면, 신앙적 공동체 안에서 결혼해 가지고서 신앙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뭐 그런 것에 초점 맞춰서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집안이 부부관계가 막 지옥 같아서 뭐 이혼하냐 뭐하냐 그런 집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떠냐면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결혼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행복한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앙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가정은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하나의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을 경우에는요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대해서 너무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서부터라도 우리 교회 젊은이들, 학생들부터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일단 도와야 되고, 그리고 이미 신앙으로서 하나가 안 되는 부부관계일 경우에는요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라도 그 믿음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든지 아내가 예수를 안 믿을 경우에 내 자녀들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여러분, 안 되는 부분 가지고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그러죠. 뭐 가정이 막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정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결혼해서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결혼관계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경작자를 늘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경작자를요. 관점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 안 바뀌면 하나님께 되게 원망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요 분명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물론 안 받아들일 건 제가 아는데, 그런 배우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 법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쓰시려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나를 붙여주셨든지, 그죠? 그럼 우리 또 이렇게 불평을 하겠죠. 저도 힘들다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또 그렇지 않으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겠죠. 더 묻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결혼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연령에 서로 결혼에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야 한다. 특정 연령에 서로 결혼에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결혼은 미혼자에게만 제한되어야 하며 일부 다처 결혼이나 근친상간 동성 결혼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항들은 성경적 도덕 기준을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현명한 것이며 이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다 검증된 부분입니다. 4번 동성애 관계에 결혼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이러한 자격과 지위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난 것이고 자녀 양육에 해를 끼치는 관계를 정부가 장려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금 낭비를 방치하는 것이 된다. 어떤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제안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 그 결혼의 자격을 부여하는 걸 허용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언론에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아십니까? 언론에 주로 이제 실리는 게 뭐죠? 뭐 그 동성 그 커플이 우리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인데요. 하면서 진짜 닭살 돋는 그런 제스처를 막 취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진절머리 날 정도로 그 폭력도 심하고요, 그 안에서 고통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정치가들은 그렇게 야 너네들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좀 해봐, 좀 어저께 싸웠어 인상 피고 사진 찍는다 해서 그렇게 사진 막 활짝 웃는 사진 찍어가지고 언론에 올리고 뭐 인터뷰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나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종의 화면에 나온 것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 결혼도 되게 행복한가 봐. 뭐 통계학적으로 보면 뭐 자살률도 되게 높고 되게 불행하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인가 봐.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 언론이 얼마나 잘 속이는데요. 실제로 동성 커플이 깨지는 경우가 아주 엄청나다 그럽니다. 제가 퍼센테이지를 제가 외워둔 게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폭력도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동성.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래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요, 사랑하는 그 사랑 방식이 동성이 서로 사랑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동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남자끼리 동성 우리는 게이라고 하잖아요. 그 게이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요 성중독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헬라 철학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로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 소위 레즈비언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질투예요. 굉장히 끔찍할 정도로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또 지금 얘기하는 거 상당히 좀 그렇긴 한데, 남자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대부분 다 소아성애로 갑니다. 제가 만나봤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냥 그 꼬마 아이들을 보면 성욕을 참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남자 동성애자들, 제가 그 얘기 듣고 걔도 고통스러우니까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이걸 절제할 수 없을 정도라고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집착하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다른 여자하고 대화를 나눌 때 죽이고 싶을 정도의 질투심과 미움이 막 생긴대요. 그거는 이성이 서로 좋아하는 사랑의 관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성이 서로 좋아하는 관계는 굉장히 희생적이고요, 오래 참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근데 그런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담지하고 있는 것이 이성 간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동성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끼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요소가 다 없어요. 그냥 육신의 쾌락적 요소만 가득합니다. 제가 레즈비언도 만나서 얘기 나눠봤거든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다섯 번째, 동성애 관계에 동거인 혜택을 주어야 할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러한 관계에도 시민 결합의 지위를 제공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동거인 혜택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가 정부를 통해 성경적 도덕, 여러분 이 동거인 혜택과 관련된 이 부분이 왜 언급되어지냐면 동성애자들의 동거와 그렇지 않으면 늙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의 동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분리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또는 병든 자기 동생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동거, 뭐 이런 다양한 동거 속에 이것을 포함해 넣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거인 혜택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가 정부를 통해 성경적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 관계를 장려하고 지지해야 하는지 여부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지만 이는 기독교인들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서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2023년에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죠. 여기 생활 동반자법, 동성인데 생활을 같이 한다. 그래서 가족과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거 진짜 환장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언어를 되게 잘 만들어요. 이런 용어를.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죠. 우리는 동성관계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법에 대해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혜택은 본래 이성 결혼을 통해 자녀들을 낳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동성관계에게 금전적 혜택을 줘서는 안 되는가? 이건 이성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요. 이성이 결혼해서 얻는 유익을 동성애자들의 동거자들에게도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성애자들이 결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죠? 결혼을 안 하는 쪽으로 가죠. 동거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동성 동거뿐만 아니라 이성 동거도 그렇습니다. 이성 동거하는 두 이성이 결혼을 안 하고 동거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결혼한 것과 똑같은 혜택을, 금전적 혜택을 부여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왜 결혼이라고 하는 굴레에 묶여 살아?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해도 동일한 금전적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결혼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편한 쪽으로만, 편리한 쪽으로만 자꾸 손을 들어주려고 하죠. 두 번째, 그 자체로는 새로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동성애 관계에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거나 양육하지 않는 다른 유형의 관계를 장려하는 수단이 된다. 이 동성 관계에 금전적 혜택을 준다는 건요, 동성 결혼하라, 그거를 장려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 혜택이라는 것은 세금 혜택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성관계 안에서 이 사람들을 결혼관계처럼 취급하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되니까 그 이전에는 따로따로 의료보험을 내야 되는 걸 이제는 부양자 한 사람만 내면 한 사람 거의 면제받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누가 결혼하려고 하고 또 동성애를 더 많이 하라고 장려하는 것이 돼.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혜택은 또한 그러한 관계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상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성경이 승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간주하는 관계를 승인하는 정책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지하는 기독교인들 많이 있죠.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6번, 동성애자로 알려진 사람들의 군복무는 계속 금지되어야 한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되게 심각하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논리인데, 동성애자의 군 복무는 마치 이성을 한 내무반에서 같이 복무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군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군생활에서는 이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그냥 맨날 우통 벗고 뭐 여름엔 더우니까 막 그렇고 뭐 팬티 바람에 돌아다니고 뭐. 그게 왜냐하면 되게 이성이 아니니까 되게 편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자들의 군복무를 허용하게 되면 이게 상황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마치 여군하고 남자 군인하고 한 내무반 쓰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만일 이성이 한 내무반에서 숙식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만 오죠? 당연히 여군한테만 오죠. 근데 이 문제가 동성애자들이 군대에서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군생활을 한다고 하면 피해는 정상적인 사람들만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허용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동성애자들끼리 거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끼리 하는 그 모습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걸 안 보겠냐고요. 자,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다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유치원 교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치원 교사하면서 되게 불편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교사들 중에서 그 두 선생님이 레즈비언이었대요. 근데 그 레즈비언들끼리 서로 다른 선생님들 없을 때나 그럴 때만 스킨십 하는 거 보면 같은 여자끼리지만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군대 내에서 남자들끼리만 살아가는 그 공간 안에서 동성애자들의 군복무를 허용해 준다는 건 이미 정상적인, 특히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지옥입니다. 저는 진짜 요즘에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조차도 고민이 돼요. 저는 예전에는 여러분들 군대 자녀들 보내야 됩니다. 저는 애국자니까 저는 그런 입장인데,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정신적으로 또는 망가져서 온다는 건 이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자, 캠벨 대학교 법학교수인 윌리엄 우드러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대중문화가 얼마나 계몽되고 진보적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겠다고 맹세한 무장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군대는 외교 정책의 도구로서 전투력을 투성하고 우리의 중요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분이 이게 키, 몸무게, IQ, 성격, 신체적 건강 상태 등에서 부대 결속력과 전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 어떤 조건이라도 갖고 있다면 애국심이 강한 미국인이라도 군복무를 할 수 없다. 군대는 대중문화가 아니다. 이 둘은 매우 다르며 대중문화를 발전시킬 바로 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군대는 반드시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결격 사유 있으면 군대 못 들어가잖아요. 하다못해 몇 대 독자 해도 군대를 못 들어가는데, 그런 군대의 결집력과 다른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거든요. 정신건강까지 다 체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병사들의 안전과 또는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그런 부분을 거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성적 취향이 어떠냐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 군 자체의 전투력을 상실시키거나 같은 군 병사들에게 누구인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그건 단순히 그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향이 군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병사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상식적이죠. 근데 이 상식조차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 논리는 언제든 익히는 게 좋습니다. 음란물, 이 포르노 문제 이슈. 정부는 음란물의 생산과 배포를 제한해야 하는가? 이 문제도 이게 진짜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튜버들 중에서요, 리버테리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관은 보수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정치관,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리버테리언들은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그러니까 리버럴한 정도가 소위 그 미국의 자유주의자들,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그 소위 보수 유튜버라고 요즘 뭐 100만 넘는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상당수가 리버테리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심하냐? 왜 음란물을 합법하지 않냐? 아니, 음란물을 보는 게 뭐가 잘못이야? 리버테리안들은 이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음란물을 보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성폭행을 했다든지 내가 해를 끼친 거 아니냐. 나 혼자 재밌자고 보는 건데 왜 그거를 정부가 차단을 하고 못하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입히는 걸까요? 제가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요가 있으면 뭐가 있죠? 공급이 있죠. 그러면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시장을 열어주게 된다면 그 음란물을 생산하기 위한 피해자가 안 늘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 제가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그 사람들이 죄 안 짓는다고 쳐요. 그 사람들이 뭐 밖에 나와서 뭐요 못된 짓 안 한다고 전제를 하고서 얘기합시다. 근데 문제는 수요가 온 국민들이 다 수요가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첫째,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음란물이, 여러분 지금 음란물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요즘 뭐 도찰이라든지 그런 거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많으니까 그걸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게 나 하나 즐기면 그만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또 말은 잘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바른 소리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바른 소리는. 근데 왜 이런 데 머리가 안 돌아갈까요? 왜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할까요? 그 머리 좋은 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연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폭넓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욕심이 앞서니까. 관련된 성경적 가르침 봅시다. 음란물의 문제는 결혼에 관한 더 넓은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결혼한 사람이 혼 외 성관계를 갖는 것, 즉 간음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임을 지적한다.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죠. 잠언 6장 25절을 보면 음녀를 언급하면서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명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산상수훈을 통해 구약의 성적 순결에 관한 도덕 율법의 의도를 밝혀주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 선지자 에스겔은 그림을 보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한 욕망 그리고 죄의 행동을 저지른 것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죠.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을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여기서 에스겔은
성적 죄악의 진행 과정을 추적하죠. 오홀리바는 먼저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마음의 음욕을 품고, 그 다음에 불렀고 그들과 간음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하는 건요, 여러분 보고 나서는요 반드시 행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아프로디테의 자녀들 있잖아요. 큰 아들의 이름이 헤르마프로디토스,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인데,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성해서 헤르마프로디토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아들이 에로스입니다. 그 에로스의 개념이 이거죠.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말은 음란한 마음을 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로스는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걸, 유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데, 그 아프로디테, 음란한 아프로디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이름이 뭐였죠? 헬라식 이름이 아프로디테 포르네예요.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는 음란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여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그가 낳은 아들 에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노물이라고 하는 이 말, 그 음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에로스, 음란한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리스 신화의 개념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세 번째, 성경을 제외한 이성과 경험에 의한 논증. 음란물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문제는 그것이 일종의 허구 환상을 심어주는 신비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프란시스 셰퍼는 음란물을 일종의 자유의 도약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하층부의 합리성과 윤리와 도덕을 부정하고 상층부로 도약하여 인간의 자유를 유일한 희망으로 여긴다. 문제는 음란물이 보여주는 쾌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하는 소위 음란물에 관한, 이걸 외설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음란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율. 그 자유를 줌으로써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 도덕과 윤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자유. 그러면서 음란물이 사람들한테 주는 혼란스러움이 뭐냐면, 저런 쾌락과 저런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환상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쾌락이나 그런 즐거움은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적으로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음란물을 자꾸 보는 사람들은 저런 쾌락과 저런 행복과 저런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음란물이 제공하는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죠.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쾌락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 행복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엔 변태적인 죄로 넘어가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엔 약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정이 음란물에서 시작해서요, 나중에는 성적인 변태에서 동성애에서 그 다음에 약물로 가요. 그래서 왜 동성애가 판치는 지역은 나라는 항상 망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타락의 정점, 정상적인 그 관계에서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동성애로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게 멈추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약물이나 그냥 자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 그 줄리안 헉슬리의 동생 얼더스 헉슬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그래서 얼더스 헉슬리의 그 놀라운 신세계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 음란한 요소와 마약적 요소가 항상 같이 나와요.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 보면요, 이게 다 같이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요, 음란한 거, 이 요소가 있어요. 음란한 거, 그리고 이 자살,
그리고 약물, 이게 항상 그 요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알더스 헉슬리의 놀라운 신세계의 그런 관점을 자꾸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반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 못 드렸는데, 이런 영화의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드래그 퀸 또는 파피 피플, 그리고 쿼드 로빙,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영화에서 반영을 하는데, 그걸 반영하는 영화들이 주로 뭐로 나오냐면 히어로물이에요. 여러분 히어로물 한번 보십시오. 슈퍼맨이 자기가 슈퍼맨을 입기 전에는 그 초능력 같은 거 행사 안 해요. 그래서 슈퍼맨 옷을 딱 입고 나면 막 날아다니고 초능력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어로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외형을 바꿈과 동시에 행동과 성격,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배트맨이에요. 배트맨은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고담시에 나오는 캣워먼도 보게 되면요, 정상적인 것 같, 평소에는 약간 띠띠한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캣워먼 가면을 딱 쓴과 동시에 사람이 어때요? 고양이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 요즘에 이 퍼피 피플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고양이 가면을 쓰기 전에는 굉장히 열등감도 많고 굉장히 여자가 이상해요. 그런데 고양이 가면을 쓴과 동시에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배트맨도 가면 쓰기 전과 이후가 달라져요. 펭귄맨도 그래요. 그리고 투페이스라고 해서 이쪽은 선, 이쪽은 악,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결국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다. 조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영화에서는요, 이런 철학적 세계관을 거기다 다 담아가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 다 망가뜨리죠. 이 음란물도 여러분 그거보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 신비주의와 다 관련을 맺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 성중독 전문가인 피터 클라인 박사는 음란물의 발전 단계를 네 개로 정리합니다. 첫째, 중독. 음란물은 강력한 성적 자극제 또는 체험제 효과를 제공하며 흔히 자유를 통한 성적 방출이 뒤따른다. 둘째, 단계적 확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독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위해 더욱 노골적이고 일탈적인 콘텐츠를 요구한다. 여러분 이거 봐요. 왜 포르노물 같은 걸 이걸 허용하면 안 되냐 하면, 사람들의 이번에서 이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면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하게 돼요. 근데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한다고 했을 때 변태적이라거나 그럼 거기엔 살인적 요소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럼 누군가는 피해를 입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음란물들이 점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막 끔찍한 장면을 보는 걸 원하는 그런 니즈들이 좀 늘어나면서 그런 것도 늘어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죄는요, 절제가 최고예요. 절제가 최고입니다. 죄는 열어주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블랙홀 같아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망가져요. 죽을 때까지. 세 번째, 탈감각.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자꾸 열어주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이트의 억압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사람들이 요즘 이상하냐? 왜 사람들에게 신경증 증상이 나타나냐? 그거는 성적 욕구의 억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애들을 억압하지 마라.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라. 애들이 그런 부분을 억압하면서 애들이 점점 신경증이 심해지고 성격이 나빠지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절제시킬수록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탈감각. 처음에는 역겹고, 이 음란물을 봤을 때 처음에는 역겹고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인식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화되고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적 행동 표출. 음란물에서 보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성폭행 같은 범죄 행위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제2, 결혼에 대한 법률의 중요성. 마지막입니다. 결혼에 관한 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이제껏 살펴왔던 모든 부분은 사실은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두 남녀가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든 어차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동거하는 건 똑같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다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동거하는 것과 결혼이 없이 동거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요 여자에게 주로 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로 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서 동거한다. 요즘 그런 여자들 젊은이들이 되게 늘어나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국가의 미래는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보호하는지 여부에 크게 달려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에 관해서 관대하게 법적인 부분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허용해 버리잖아요. 우리한테는 피해가 덜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에서는요 이 의식이 없는 세대가 생겨버려요. 이 의식이 없는 세대 안에서 결혼 제도에 관해서 느슨한 잣대를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옛날에 있었나? 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피해를 입는 건 애들과 여성들이니까요.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미래 사회 수백만 남녀의 실생활을 좌우하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결혼은 우리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 제도며 따라서 그것은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핵심적인 건 이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가장 탁월한 제도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찬에 관해서도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면 우리가 못 느끼더라도 중요하니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성찬을 더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찬을 하려고 해야지. 성찬이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뭐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결혼이요? 우리가 봤을 때 결혼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하면 복잡하고 그리고 뭐 결혼하고 나면 뭐 이 가정에 얽매이게 되고 이거 불편해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니까 친히 제정해 내오신 제도거든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바로 하지 않아서 가정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게 가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요. 저는 욕심이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탁월한 가정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해서 제가 꿈꿨던 것이 가장 스탠다드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결혼해서 아이들이 이 정도 키웠으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고 다른 안면의 사람들 봤을 때 저러니까 가정이 너무 중요하구나. 회복의 교회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선명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좀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는 항상 십자가가 항상 따릅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 따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비전에 참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것도요. 제 목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정확하게 하려고 그토록 고집스럽게 싸워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젠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들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정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가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사모가 된다. 나도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되고 또 어린 세대들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철저히 유린되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든지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자극을 받아서 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